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인물 설교를 하다가 베드로전서를 조금 중단했었습니다. 그 베드로전서 제일 첫 번째 했던 설교가 기억이 나신지 모르겠습니다. 좌절에서 생명으로 1장 1절부터 있는 말씀으로 전했고, 두 번째는 본이 되는 삶을 삽시다. 세 번째는 소망을 나눕시다. 거기까지 말씀을 전했고, 오늘은 이타적인 삶을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사는 방법이 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내 방법대로 사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방법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방법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기주의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을 이타주의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건 바로 순종의 삶을 가르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방법대로 산다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을 행복해 주기 위해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하면서 사는 것, 이것을 바로 다른 사람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어령 교수는 그 대담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살고 남이 죽는 것을 이기주의라고 그러고, 그리고 내가 죽고 남을 살리는 것을 이타주의라고, 그리고 나도 죽고 남을 죽게 만드는 것을 물귀신주의라, 그리고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것을 상호주의라, 그렇게 얘기한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사실 지금은 상호주의 시대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포식에서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포식에서 기생의 시대, 기생의 시대에서 지금은 상생의 시대란, 그래서 상생의 시대가 뭐냐, 이것을 가리켜서 이타주의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들어보았습니다. 내가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면서 사는 것,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이거는 바로 이기주의입니다. 항상 내가 먼저 오는 거야. 남이 문제가 아니라 나를 우선순위에 두는 것.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살고 남을 죽게 만드는 것, 그것은 바로 이기주의인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다른 사람의 뜻에 맞추어서만 사는 것도 아니고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도 바람직한 성도의 삶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바로 바람직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가정의 제도인 부부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7절에 가서는 남편들아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귀하게 여기라. 이렇게 그 가정의 아내와 남편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그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순종이라는 겁니다. 순종하라.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도 자기 남편을 주라고 했다. 거룩한 부녀들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부녀들도 다 그런 삶을 살았다. 순종해라. 전의 성경은 순복해라.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서는 복종하라. 그래서 복종하라, 순종하라, 순복하라고 하는 단어는 다 같은 말씀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타주의가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순종의 삶이라. 하나님과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도 항상 순종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이죠. 예수님도 12살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한 가지로 내려가서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예수님도 어릴 때에 부모에게 순종하며 사셨고, 예수님은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내 방법대로 사는 삶은 어떤 것인가 하면 호랑이 같이 강해져서 다른 사람을 다 물리치고 내가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삶, 이게 이기주의입니다.
탱크처럼 막 밀어붙이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방법대로 사는 삶은 마치 거북이처럼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북이는 자기 자신은 완전히 껍데기 속에 탁 감춰버려요. 그러면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그 껍질을 밟아요. 이게 바로 다른 사람의 방법대로 사는 삶. 이 두 가지 방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 내 방법대로 다른 사람의 방법대로 사는 그 삶 사이에 중간 지점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다시 말씀, 순종하는 삶이라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바로 이타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본문에서 두 가지 근본 요소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이타적으로 살 수 있는가? 그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왜 이타적인 방법으로 살아야 합니까? 이기적인 삶을 살면은 굉장히 만족합니다.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 방법대로, 여러분 원하는 대로 다 해보십시오. 나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사는 거니까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내가 왜 이타적으로 살아야 됩니까? 그 이유를 베드로 사도는 첫째,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충돌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충돌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이타적으로 살면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충돌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가 충돌하고 교회에서 교인들끼리 충돌하고 이 나라를 보시면 여야가 충돌하고 왜 그렇습니까? 가만히 근본을 살펴보십시오. 전부 이기주의입니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자기 고집대로 밀어붙이니까 이 나라가 계속 충돌하고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그렇습니다. 충돌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이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주장, 자기 방법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고 다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사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당신이 말이야 이기적이니까, 당신 고집대로 하니까 다투는 거 아니냐? 책임을 자꾸 남에게 전가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이타적으로 살아야 됩니까? 이타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타적인 삶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인간관계에 있어서 변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변화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변화는 바람직한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자꾸 변화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변화는 무엇인가 하면 성장입니다. 성숙입니다. 연애할 때 하고 결혼하면 달라요. 결혼해서 신혼을 살아보십시오.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같이 부부 생활하다 보면 충돌하고 다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상대방을 변화를 시켜야 돼요. 성장을 시켜야 돼요. 거룩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이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로 성숙시키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이기심을 가지면 안 돼요. 이타적인 삶을 살면 돼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불신 남편이라 할지라도 말이 아니라 아내의 행실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한다. 구원을 얻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고 성령이 하시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시잖아요. 내 가정에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아내는 크리스찬이에요. 어떻게 하면 저 남편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만들 수 있습니까? 말로 되는 것이 아니고 행실을 통해서. 그 행실이 뭐냐?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관계가 좋다 할지라도 거기에 멈추시면 안 됩니다. 더 훌륭하고 더 높고 더 좋은 관계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더 좋은 교회, 더 거룩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작은 천국을 만들어가는 교회를 만들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까? 순종입니다.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자기 방법대로, 자기 고집대로, 내 방식대로 주장하는 분들이 많으면 여기는 충돌밖에 없어요. 다툼밖에 일어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아내를, 남편을, 자식들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 강요한다든지 언쟁하지 마십시오.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언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잔소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행실이 중요합니다. 행실. 모범입니다. 내가 이타심을 발휘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변하고 성장하게 하는 최고의 선한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셨던 사람 가운데 가장 이타적으로 사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바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주님께로 인도했습니까? 예수님의 삶은 이타적인 삶이에요. 섬김의 삶이었고 순종의 삶이에요. 희생의 삶이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어지고 구원에 이르게 되시고 하나님 나라까지 가게 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만큼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킨 세상에 또 다른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을 살펴볼 때에 누가 여러분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주었습니까? 부모님입니까? 아내입니까? 남편입니까? 자식들입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많은 선한 영향을 끼쳤습니까? 여러분을 변하여 정말로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까? 바로 이타적인 삶입니다. 그렇게 사신 분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느냐? 나를 이런 변화시켜 주었느냐?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어디에 개척했는가 하니까 그 중고등학교가 가까운 곳에 지하실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교회 가보니까 계단에 담배꽁초가 다 떨어져 있고 계단이 하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뭐 찐득찐득한 가래침을 뱉어놓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와서 담배꽁초를 치우고 다 닦았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다음날 와서 보면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숨어서 누가 이렇게 하는가 보자 했더니 여학생들이 점심시간에 등하교 시간에 뭐 한 7명, 8명이 떼거리로 와가지고 담배를 피우고 버리고 가래침을 뱉어놓고 가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화가 이만큼 났습니다. 이 녀석들 말이야. 당장 내가 멱살을 잡고 학교에 데려가가지고 훈계를 하든지 혼을 내야지. 이런 생각하다가 기도를 하는데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햇볕 정책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그 다음날에 사모님에게 사모에게 귤 한 박스 사달라고. 그래서 접시에다가 귤을 한 접시 놓고 또 거기에 두루마리 휴지를 갖다 놓고 거기 침을 뱉으라고. 또 휴지통을 갖다 놓고 담배꽁초는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이 스텐 그릇에 물을 잔잔하게 부어서 놓고 거기 글을 써놨습니다. 학생 여러분 교회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계단만 밟아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식구가 된 걸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귤을 드십시오.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나눠주십시오.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날 가서는 또 사모에게 돈을 달라고 해서 사탕도 갖다 놓고 이런 방법으로 계속 한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가서 또 치우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친구들이 자기들 스스로가 청소를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은 계속 담배 피우지 마라, 가래피신 뱉지 마라, 교회 나오라,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글을 써놨습니다. 여러분, 공부한다고 수고 많으시죠? 고진감래라고 조금만 견디세요. 그럼 앞으로 여러분 좋은 날이 올 거예요. 그러면서 좋은 걸, 이제는 뭐 성탄절이 되어지면은 선물을 갖다 놓기도 하고, 예? 부활절에는 계란도 갖다 놓고, 또 추운 겨울날은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에 가스레인지도 있습니다. 여러분, 커피도 타 드세요. 거기에는 컵라면도 있습니다. 마음껏 드세요. 그리고 졸업식이 됐을 때는 꽃도 준비하고, 이랬더니 학생들이 조금씩 변화되면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최고, 목사님 짝,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써놓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여학생들이 졸업을 하면서 18억이라고 하는 헌금을 교회한 거예요. 그 사연이 뭔가 하니까 이 여학생들 친구 8명이 이렇게 했습니다. 야, 우리 같은 날 복권을 다 사자. 그 복권을 사서 당첨이 되어지면 이거는 무조건 우리 목사님에게 드리는 거야. 교회 짓도록 해주는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8명의 이름을 다 적어서 작정헌금까지 한 거예요.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작정헌금까지 한 거예요. 그런데 복권에 당첨이 된 거예요. 그 18억을 목사님에게 다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졸업식 때 이 친구들이 하고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보니까 비행기 항공 승무원도 생겼고 백화점 점원도 생기고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졸업한 지 한 몇 년 후에 조사를 해봤더니 그 담배 피우던 학생들이 전부 교회를 다 출석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더라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변화를 줬잖아요. 예수 믿으십시오. 가르침 뱉으면 안 돼, 말. 이 학생들이 담배 피워 말이야, 이놈들. 구중한 것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목사님의 행실을 통해서, 선한 행실을 통해서 그렇게 했다. 왜 우리가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까? 변화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아내들이 외모를 꾸미지 마라. 그 말은 사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좋은 옷 입지 마라, 뭐 가락지 끼리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 뭐 형편 따라서 여러분 반지도 낄 수 있고 좋은 옷 입을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뭔가 하니까 사치하지 말라. 외모를 꾸미지 말고 사치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것으로 꾸미라는 겁니다. 마음에 숨은 사람이 뭡니까? 중생된 자, 우리 자신, 여러분 다 중생했잖아요.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이 마음에 숨어 있는 사람입니다. 변화된 내 자신. 그것을 어떻게 가꾸느냐? 외모를 꾸미는 게 아니에요. 온유함으로, 안정이라고 하는 말은 온유에서 나오는 덕인데 그것은 떠들지 않는 겁니다. 소리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안정감을 주는 거잖아요. 평화를 가져온단 말이죠. 교회 안에서나 여러분 모임에서나 가정에서 막 큰 소리하고 말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게 행복을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안정, 떠들지 말고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이타적인 삶을 사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성숙한 사람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왜 우리가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기심은 기도를 막아버립니다. 7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웃에 대한 나의 태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기적인 삶을 살면은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막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담이 쌓여지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여러분 기도를 많이 했는데 왜 얻지를 못합니까? 그것은 이기심입니다. 정욕. 그런 기도는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 상달이 되지 않아요. 기도가 막혀버려요. 기도는 내 중심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기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 중심이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이기심을 갖고 있으면은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된답니다.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하나님 관계에 거룩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뒤틀어지면 하나님 관계도 뒤틀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예물을 드리다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두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 여러분 인간관계가 다 깨어지고 뒤틀려 있고 이기적인 삶을 살면서 이곳에 와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다른 사람의 필요한 것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7절 상관들 다시 보십시오.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는 말씀은 상대방을 알고서 살아라. 남편 되신 여러분 아내에 대해서 지식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결혼 생활하시고 동거하십니까? 지식을 따라 동거한다는 말은 상대방을 다 이해하고 알아란 말씀입니다. 이타심은 여러분과 제가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가를 묻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이 모든 원만한 인간관계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5절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알게 하라. 뭘 알게 하라? 모든 사람에게 너희 관용을. 관용이 무엇입니까? 이타심입니다. 이 모든 사람이 우리 남편은 이타적인 사람이야. 알게 하라면 관용을 알게 하라면 모든 사람에게, 사귀는 모든 사람에게 이타심을 발휘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타심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더욱 도와줄 수가 있습니까?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 기술이 뭔가 하면 잘 듣는 기술입니다. 여러분,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 필요가 무엇이고 뭘 원하고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 내가 도와줄 수가 있는 겁니다. 대화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방법대로 말하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표현하는 방법들이 다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 어르신들은 더 하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점만. 알아들었어요. 전번에 했던 얘기인데요. 알았어요. 그러면 대화가 막혀버려요. 관용이 아니죠. 그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요점만 하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자기 방법대로 말하게 허락하고 그들의 감정이 어떻고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을 알게 되어야 합니다. 지식. 여러분, 남편 되신 여러분 아내를 좀 잘 알고 계십니까? 예? 내 아내가 뭘 필요로 하고 내 자녀들이 내게 무엇을 기대하고 대화를 통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이런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런 걸 원하는구나. 그래서 동거하는 거예요. 파트너가 뭡니까? 서로 돕는 배필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서로 이야기하게 하고 잘 들어주고 그만하세요 말이야. 다 틀렸어요. 너무 그렇게 자제하지 말고 충분한 회의와 대화를 통해서 서로 이해하고 거기에서 도출하고 합의를 보고 이렇게 나갈 때에 거기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안정을 찾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듣는 연습을 잘 발전시키는 것이 다른 사람의 필요를 더 잘 돌봐주는 그런 시발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가치관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7절을 보십시오. 하반절에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라. 남편들이 하는 말이죠. 아내는 어떤 존재냐? 그릇입니다. 어떤 그릇이죠? 연약한 그릇입니다. 질그릇 같습니다. 남편은 어쩌면 녹그릇이라고 표현한다고 하면 이 비교급이거든요. 남편과 아내를 비교해 봤을 때에 그때에 남편은 녹그릇이요 아내는 질그릇이라는 겁니다. 더 연약한 그릇입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비교해 봤을 때에 여자들은 아내들은요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 이 말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쉽게 얘기하면 이 세상에서 부부 사이는요 같이 오래오래 살아가는 존재란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장로님들, 권사님,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곳에서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이 생명의 은혜를 같이 은혜를 받고 누리면서 이어가는 관계가 좋은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으로 알고 어떻게 하라고요? 귀하게 여기랍니다. 귀하게 여긴다는 말은 존경하란 말이에요. 남편들은 아내를 정말로 존경해야 돼요. 아내를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사랑해야 돼요. 왜? 연약한 그릇이. 그리고 함께 생명을 이어갈 파트너잖아요. 무시하고 냉대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가치관. 아내를 정말로 소중히 여기고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이게 바로 이타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한번 남편이 아내를 정말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그 가정, 그 부부 사이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순종하고 그리고 서로 존중하고 한 분 한 분에 대한 가치를 귀히 여길 줄 아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좋은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귀히 여기라고 하는 말은 남편들이 아내에게 존경을 표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들은요,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말 한마디에 행복감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질그릇은 숨을 쉽니다. 좋은 말, 여보 사랑해, 여보 최고,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난 너무 행복해, 당신이 만드는 음식이 최고야.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떨 때는 여보 미안해. 그 말 한마디가 아내의 가슴 속에 막 스며드는 거예요. 녹그릇은 튕겨나가지만은 질그릇은 다 스며들고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게 귀히 여기는 겁니다. 질그릇은 그릇은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함부로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 2장 3절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더 존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를 귀히 여기지 말라, 나를 천히 여기라, 덜 귀하게 여기라, 내가 존경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남을 존경하면, 내가 남에게 먼저 감사하면
그도 나를 존경하고 나에게 감사하게 된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된, 돌아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서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부부 사이에도 여보 감사해, 여보 최고, 사랑해, 수고했지, 고생했어. 서로가 서로 감사하고, 제가 미고 사축이라는 말, 가장 아름다운 말이 그랬죠. 미는 뭐예요? 미안해. 고는 뭐예요? 고맙습니다. 사랑, 정말 사랑해. 축은 뭐라고요? 축복합니다.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말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얼마나 쉬운 말입니까? 이런 말 한마디 하면은 그게 바로 그를 존경하고 높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틀림과 다름을 구분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 틀렸어! 당신 틀렸어. 그게 아니에요. 당신하고 내 생각이 좀 다르네? 다름은 인정하셔야죠. 틀렸다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수와 국시의 차이를 아십니까? 국수는 밀가루로 만들어서 봉지에 담는 것입니다. 국시는 밀가루로 만들어서 봉다리에 담는 차이입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그 마을에서는요, 이게 이 국수를 먹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갓 결혼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직장에 돌아온 남편을 위해서 국수를 만들었는데 설탕물에 국수를 담가놓고 줬습니다. 남편이 맛을 보니까 이 설탕물에 담겨있는 국수예요. 이게 뭐냐고. 뭐? 아니, 국수를 설탕물에 말아 먹는 국수가 어디 있어? 우리 친정에는 다 그렇게 먹는 거야, 우리 고향 사람들은. 아니, 뭐 설탕 안 먹고 못 먹고 죽은 귀신이 붙었나? 그러면서 말다툼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또 화가 나가지고, 그럼 당신은 어떻게 먹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다에 말아 먹지. 그런 거예요. 뭐 국수는 다시다에 말아 먹느냐? 설탕물은 또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그럼 우리 이장님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자고. 그 이장님한 동네 이장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이장님, 내가 설탕물에 이 국수를 말아줬거든. 우리 친정은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다시다 물에 먹는 뭐가 맞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장님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나는 콩국에 말아 먹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콩국수죠. 이 다름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설탕물에 말아 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다시다 물에 말아 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콩국에 말아 먹으면 콩국수 맛있잖아요. 그 다름이잖아요. 서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건데, 그 가치를 이해하고 이 지식이 필요한 것이고, 서로 존중해 줘야 되는 건데, 틀렸다고 싸우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고, 평화가 깨어지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보면,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고향이 다른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뭐 경상도 분도 계시고, 호남 분도 계실 수 있고, 충청도 분 계실 수 있잖아요. 말하는 것도 다를 수가 있는 것이고, 생각의 차이도 있는 거예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의 차이도 있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를 만들었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틀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한 가족이잖아요. 서로가 존중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럴 때에 은혜로운 교회, 평화로운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타적인 삶. 이기주의는요, 전쟁을 보러 오는 것입니다. 이타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1절 말씀 돌아가 다시 보십시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행실이라고 하는 건, 행동이라고 하는 이타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희생을 각오해야 됩니다. 생각하는 것하고 행동하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타적으로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행동하는 것은
힘이 듭니다.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것에 우리가 고전할 때가 많습니다. 왜? 행동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말로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다시 말해, 아내 된 자, 말이 아니라 뭐라고요? 행실입니다. 외모를 꾸미지 말고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와 안정으로 하고 복종할 줄 알고 이런 행실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수고와 희생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희생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희생이죠. 하나님의 희생.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나타났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희생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가 변화되어서 이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무례하지 아니하며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성을 안 내려고 하고, 예? 내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무례하게 행하지 않으려고 하면 거기에는 많은 희생이 따라옵니다. 말이 건질건질할 때 하고 싶은 말이 많고 행동하고 싶은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사랑이 무엇입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안 하려고 하니까 거기는 희생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의지에서 따라 살 수가 있습니다. 그건 다른 사람 방법대로 사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이기적인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선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오랫도록 여러분 마음속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이타적인 삶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기심을 극복하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타심을 발휘할 수 있게 되려고 하면 나를 완전히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정말로 나를 완전히 사랑해 주신 분이 누군가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완전하신 사랑이 다른 사람들을 이타적으로 사랑하도록 도와주는 절대적인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남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순종하고 희생하면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이 아니라 내가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최용덕 씨가 썼는 가사와 곡이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는 살 수 없을까? 그 2절이 무엇이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당신들의 온몸을 버리셨던 것처럼. 주님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우리는 받을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남이 나에게 잘해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내가 먼저 해줘야 되는 건데, 남을 나보다도 먼저 내가 낫게 여겨야 되는데, 이게 이기심입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당신들의 온몸을 더 버리셨던 것처럼 주님의 사랑은 값없이 주는 사랑. 그런데 나는 받을 사랑만 생각하고 있으니 나의 입술은 주님을 닮은 듯한데 나의 행실은 옳지 못하니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늘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와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타적인 삶을 사셔서 은혜로운 교회, 평화로운 교회, 작은 천국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교회와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